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시간, 한 시간 또 말씀 나눕니다. 두 번째 시간 말 부분에 제사하는 장소 문제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히브리서 8장 말씀을 읽다가 다 못 읽고 마쳤는데, 자 히브리서 이렇게 9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서부터 쭉 9장을 좀 읽어나가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이라는 것은 신령한 장막을 말하는 것이고, 첫째 장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에 보면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 천막에 덮여 있는 부분과 마당 부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첫 장막 하면 이제 마당을 주로 말씀한 거고, 둘째 장막 하면 장막, 성막으로 덮여 있는 그 부분을 지금 말한 건데, 그건 비유다. 그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과 그리스도로,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르죠. 예수로 오신 건 인자로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구속을 이루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둘째 장막 얘기하면 이것은 교회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참장막 앞에서 8장에서는 참장막이라고 말씀이 나왔었죠. 그 둘째 장막이 참장막이다. 이게 첫째 장막은 모형, 그림자다. 이제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 이제 7절부터 읽어나갑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실제적으로는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전부 성소라고 히브리서에서는 표현을 했죠. 이것은 마당 부분과 그 천막으로 덮여있는 부분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마당 부분을 강조할 때는 첫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네 겹의 포장으로 덮여있는 그 장막을 말할 때는 둘째 장막이다 그랬고, 앞에 8장에서는 둘째 장막은 참장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뤄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이것은 비유로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반드시 예수가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되어져야 참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다. 지금 설명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형적인 성막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고 계셔야 돼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러니까 모세의 시장에 따라서 지은 것은 비유였을 뿐이다. 예수님에 대한 비유다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것이 더 완전한 거다.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추천했습니다.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게 구약시대에 성막에 들어가서, 모세 시향에 따른 성막에 들어가서 짐승제물로 제사를 하는 것은 실제로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정결케 되어져야 되는 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선 양심의 피 뿌림을 먼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지성소에 1년 1차에 피를 뿌리는 것은 상징이고, 그것은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람의 심령 속에 믿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게 피를 뿌리는 것이 지성소에, 이걸 좀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육체의 예법이다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 제도를 행하는 건 전부 육체의 예법이다. 그것은 종교 의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개혁할 때까지 뭘 개혁하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만드는 완전한 구속으로 바꿀 때까지 그 말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다라는 것은 양심이 더러워졌다 그 말이단 말이야. 예,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면 뭘 살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양심을 살리는 걸 말하는 것이죠. 예, 더럽혀진 양심을 그분의 피로 깨끗게 씻어가지고 양심을 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거듭남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것은 모세의 성막이 아닌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세상에 있는 창조물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8장에서는 참장막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둘째 장막이죠. 이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은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지은 교회를 말한다. 그러니까 장자들의 교회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이 말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겠다 이 말은 마당 제사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1년 1차에 성소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그 너머에 있는 지성소의 속죄소에 들어갈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이다. 사람의 육체를 자꾸 깨끗게 해라. 육체의 행위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 왜 그러느냐 그런 짓을 그만해라. 자꾸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제도죠. 그릇의 겉만 씻는 거예요. 자꾸 그것은 반복되는 제사다 이거예요. 껍데기를 아무리 씻어도 그 껍데기로 그런 더럽힘이 자꾸 나오는 것은 속에서 그것이 우러나와서 그 껍데기가 그렇게 된 건데 예수님은 그릇의 속을 씻으러 오는 것이죠. 그릇의 속에서 가장 중심부가 양심이다 그런 말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건 나 자신의 사람을 말한 거예요. 사람은 육신이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가장 깊은 내면에 양심, 영이라고 하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구속을 해서 깨끗게 한다는 것은 먼저 양심부터 깨끗게 해놓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영이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야 마음의 생각이 바꿔지죠. 양심이 거듭나야만 생각이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늘 살기 마련이잖아, 자연인은.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제 단번에 이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신 단번 속죄 얘기가 여기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율법제도에서는 육체의 행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죠. 신약에서는 뭘 깨끗하게 하는 걸 강조하죠? 양심이, 너 양심이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야 너의 생각이 바꿔진다. 자꾸 영의 생각으로 바꿔져야 너 이런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신약에서는 사람의 내면을 자꾸 강조하고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행위를 자꾸 강조한단 말이야. 너 왜 이런 짓을 했냐 저런 짓을 했냐 자꾸. 이게 이제 차이예요. 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는 다르죠. 피가 어찌 너의 무엇을?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거듭났다, 구속받았다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양심이 핏부림을 받아서 깨끗게 되어져 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믿어졌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양심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이나 믿어졌다라는 말이 가능한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양심이 핏부림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다 위선이 되는 것이죠. 이제 여전히 육신이 생각을 따라 생각이 바꿔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막 살아가면서 자기네들은 거룩한 사람이다 하려니까 뭐가 나와요 이제. 실제로는 안 되니까 위선이 나오죠. 외식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은 육신이 몸으로 뭐 잘못했으면 당신 그 짓을 했잖아. 그럼 정직하게 시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시인을 해요 안 해요?
속여먹는 것이 아주 습관이 돼 있어. 그러려고 위선적으로 옷도 뭐라 그러나 목사 가운, 목사 안수 받는 날은 권사님이 대기하고 있어. 목사 가운 목사님 그거 한번 해드리려고 아주 그거 입고 거드름을 떠는데 사실은 그 속에 그거 벗겨놓으면은 그 사람이나 나랑 똑같죠. 그런데 자기는 특별히 이제 그건 입었으니까 거룩하다 이제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 껍데기에 뭐 입는 것을 난 보지도 않고 너희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 다 본다. 왜 나를 속이려고 그러느냐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참 양심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 애써서 복음 전해놓으면은 그 사람 양심 팔아먹었더만. 양심 팔아먹긴 지가 팔아먹었지. 누가 양심을 팔아먹어. 양심이 청결하냐 더러우냐에 따라서 그 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판가름하는 거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양심이 씻음을 받아서 깨끗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너 양심 깨끗해졌네 라고 말한다 해서 그 사람 양심 깨끗해요? 이게 구원파가 잘못하는 게 이거죠. 당신 거듭났다 거듭 못났다 자기네들이 판단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의 속사정은 누구나 안다? 하나님이라 알고 성령께서 아시는 것인데 그것은 본인의 양심상 안다고요. 본인이 그 문제인 것이지 남이 누구 양심에 대해서 윤자매님 양심 깨끗하네 한다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닐 수도 있어. 윤자매님 양심이 아주 더럽구만 그러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내가 더럽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정하다 하고 판정 내리셨으면 그 판정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넌 부정하다 하면 그 판정이 맞는 것이지 즉 말씀으로 판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남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정하면 안 되나 마나 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재판장은 주님이지 인간이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 스스로 하나님 중 하나가 선악을 하는 일이 하나님 중 하나가 돼가지고 다 재판장 노릇만 하려고 그러죠. 재판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재판장만 노릇해. 그게 다 재판장도 맞아. 지가 저를 재판해야 되니까 남 재판하려고 오지 말고. 야,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산 자들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죽은 자들은 죽이는 신 죽은 하나님을 섬기죠. 능력 없는 우상숭배. 세상 신은 산 하나님이요 죽은 하나님이요? 마귀요 그거는 하나님께 이미 형벌을 완전히 선고를 받았는데 영영한 꺼지지 않은 불못에 아직 넣지를 않고 그 형벌을 유예하고 있지. 왜? 구원 얻을 자들을 걔를 사용을 해야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귀의 세상에 마귀와 마귀의 그 졸개들을 하나님이 놔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뭐 불의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구원 얻을 우리들을 위해서 걔가 와서 쏙닥거려야 사람이 넘어져도 보고 넘어져야 은혜를 앙망하고 주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토설하고 자백하고 눈물 흘려가면서 해야 구원자가 오셔서 건져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얘들을 이렇게 쓰는 것일 뿐이요. 네. 이게 이런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첫 언약 때 범한 죄다라는 말은 신해산 율법을 받은 이후로 범죄를 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 언약 때 범한 죄라는 것을 말을 할 때는 육신의 이 장막을 입고 율법에 따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행위를 할 때 그때 범한 죄를 말하기 때문에 그 제사는 첫 언약이 무흠하다면은 뭘라고 둘째 언약을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 지금 설명하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초도약 때 범한 죄라는 말은 제사하는 장소도 잘못된 것이고 제물도 잘못된 것이고 그 흠이 없는 게 아니라 다 흠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에 모이는 것은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 문제를 지금 하느라고 이것저것 이제 나오게 돼서 온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친히 세워야 되는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막을 세우려면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양심을 살려놓는 것이 성막을 세우는 기초, 터를 닦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느라 그래요.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지금 성막으로 지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다 완성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이 완성된 사람은 아직 없어. 그냥 그 집을 지금도 계속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생을 떠날 때, 즉 몸의 구속을 받을 때는 완성된 집을 가지고 있어야 영광에 들어간다.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야, 첫 언약 때 범한 죄라는 것은 제사하는 장소도 제물도 제사장도 다 흠이 있다 이거예요.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첫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돼요. 첫 언약 때 모세의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범죄하고 있다고 구매나 생각이나 해요? 하나님 허락한 대로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해서 피 뿌리고 다 허락한 대로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흠이 있는 제사법이다 그래요. 그건 초등약 때 하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새 약속을,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 자신이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 승천해서 하늘 영광에 먼저 앞서서 들어가셨단 말이야. 자, 이 말씀을 쭉 한 다음에 20절부터 봅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건 이제 새 언약 피죠.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율법에 이렇게 한 것을 지금 이제 설명을 드는 거예요.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제 나는 이 얘기를 하느라고 설거지 잘해라 그랬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피 흘림을 강조하는 것은 속죄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강조하는 거예요. 순교.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거.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강조점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완성된 구원에 들어간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거는 속죄는 구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레위기 1장에 번제가 맨 앞에 나왔지만 그것은 완성이란 말이야. 완성. 실제는 그 완성에 들어가려면 속죄제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진 사람이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실제로는. 예. 자, 그 다음에 23절 2구절은 하여튼 구원파 사람들 만나면 히브리서 9장, 10장 이건 아주 그 사람들 레파토리요. 아주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러면서 성경 구절 읽어보지. 그래서 나는 아니 글쎄 예수님 흘린 피를 무얼 어떻게 했단 말이냐 그러면 아니 그냥 속 시원하게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을 깨끗하게 씻는 역할을 해줘가지고 말씀이 믿어져가지고 나 양심이 더러운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양심 가진 게 나였는데 인제 보니까 내가 그랬더라. 그래가지고 인지사내가 사람 됐다고 한마디만 하면 정말로 좀 악서자고 형제님이라고 그럴 텐데 성경 읽자 이 구절 읽었어 같이. 그럼 그 피가 어떻게 됐단 말이냐 뭐가 어쨌단 말이냐 하면 아니 왜 이 양심 얘기를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는 얘기를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 놈의 일을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 나 정말
설거지할 줄을 몰라서 그래요. 그건 설거지를 하기 전에 똥부터 싸야 되거든. 그릇을 먼저 비워야 그 다음에 닦지. 그래서 똥 잘 싸라, 설거지 잘해라 자꾸 그런 거예요. 또 이렇게 어렵게 한다고. 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모형적인 제사,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 제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우리는 하늘에 이미 앉혀졌죠.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단번에 구속을 다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해야지, 짐승 피로 해가지고는 그게 더 좋은 제물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짐승 피라는 것은 나의 선함, 나의 의로움, 나의 생명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는 가인의 제사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양심의 핏부림을 받아서 생명의 근거지가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본이,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랬으나 예배당 아무리 크게 전화도 다 소용없는 짓이죠 지금. 그럼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조물주지요. 그러니까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어놓은 이 장막이 귀신의 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에다가 뿌려서 이것을 깨끗하게 해놓구나. 그 다음에 깨끗한 그릇이 되면 내가 너랑 나랑 같이 그 집에서 같이 살겠다. 지금 그 말이잖아. 이해하셨죠? 야, 그래서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그랬는데 이것이 참것의 그림자였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당신 손으로 지어놓은 그 참장막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 하늘이다 그랬는데 이게 참하늘, 지난번 보니까는 참하늘이라고 번역을 아주 제대로 했어. 자, 참하늘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참하늘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참하늘에 들어갔다는 말은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양심 안에 들어온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셨다가 그게 그냥 허공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회막에서 만나자 약속하시고 회막으로 오셨어. 우리는 구속받아가지고 회막에 모였어. 예를 들어서 그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해 계신 그곳이 진짜 하늘이다 그 말이야. 참하늘, 그 본래의 하늘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구속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설명하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셨다 이렇게 돼 있죠. 모든 하늘들 위에는 여기도 지금 모든 하늘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 이게 층이 3개가 있어가지고 1층에도 올라가고 2층에도 올라가고 3층에도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물론 한 면에서는 그 말도 맞아요. 영과 혼과 몸 전체에 하나님이 지배권을 갖고 이제 임재하시면 그게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말도 맞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금 모든 하늘이라는 말은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요. 주님이 우리들의 안에 들어오신 모든 하늘 안에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신 면을 보면 올라가신 것이고, 예수님이 가셨다 오신 것을 보면 주님은 내려오신 것이고 회막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회막에 하나님 만나러 가면 올라가는 것이죠. 입장이 그런 거예요. 나는 시집을 가는 입장이고 하나님은 장가를 들고 오시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장소 혼인예식을 그 집에서 만나야 되지 않아. 회막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예배당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절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그 전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지 예배당 건물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들어가셔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 있어야죠. 예수님 혼자만 하늘에 있고 나는 땅바닥에 있으면 안 되잖아. 이 말이 안 맞잖아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데려가기 위한 중보가 필요하게 됐기 때문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믿는 이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내 양심을 거슬리는 생각, 말, 행동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릴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꼴이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육신이 너무 약해가지고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아직 철이 안 들어서 저러니까 좀 봐주시라고 중보를 해야지요. 예수님은 중보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 제 누구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요. 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제물이 해마다 바뀌니까 속죄절날마다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이 단번 얘기가 계속 나와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은 인자 예수로 오신 목적은 이거다 지금 그 말이야. 구체적으로는 믿는 이들의 양심을 더러운 양심을 깨끗게 해주러 오신 거예요. 구속을 이룬 예수님은 지금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더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정결케 해가지고 청결해진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죠. 이제 마태복음 5장에 그래서 그 말씀을 했던 거예요. 6장이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것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트라는 것은 양심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양심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났을 때가 그게 저주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새로 보려면 어떻게 되냐? 양심이 청결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양심을 청결하게 해서 살려주러 온 거예요. 자, 이 말을 이제 한 거예요. 여기 기왕 뺐으니까 10장 6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번제와 오늘 나누는 번제예요.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길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성막을 거룩하게 했고 제단도 거룩하게 했고 다 했던 것은 모형이요 그림자인 것이고 실제로는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한 몸이 예수님의 몸이죠. 자, 예수의 몸이 제물로 준비가 됐는데 예수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하늘 영광을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 믿는 이들 속에 왔죠. 와서 첫 번째 일은 뭐라고요? 양심을 깨끗게 해준 거예요. 양심을. 오늘은 이것만 하면은 이제 이 제사법의 기초를 이제 털을 닦고 놓은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뭐예요? 양심상 더럽혀져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진 사람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왜? 첫 언약은 다 흠이 있는 언약이었으니까. 제사하는 장소도 제물도 제사장도 다 흠이 있었단 말이야. 자,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죽은 자들의 양심을 살려가지고 하나님과 교통을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원활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늘상
성령의 교통이, 나의 심령과 성령의 교통이 늘 원활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정상적인 부부 관계죠. 말을 남편이 하는데 아내가 못 알아듣고, 아내가 못 말하는데 남편이 못 알아듣는 건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실제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아내는 애써서 뭔 얘기를 하는데 자기 생각만 가지고 엉뚱히 쳐다보고 있으면 뭔 얘기했는지 모르죠. 꼭 이 시기에 이게 속이 경직는 거예요. 구약 그 율법 제사를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야, 답답해 아주. 첫 것을 폐하심은, 이 말은 율법 제사를 폐했다 그 말이죠. 첫 언약에 속한 모든 것들은 폐했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완전한 제사, 단번에 몸을 들여서 완전케 하시는 그분을 제물로 드리는 게 제사예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제물이지요. 이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만나는 집, 성막일 수도 있고, 성막 앞에는 그 성막, 만나는 장소가 예수님이었다는 걸 설명했고, 10장에서는 그 장소에 빈손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받는 제물을 갖고 들어가야죠. 그 제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것은 첫 언약 흠 있는 제사 드리는 방식이죠. 이 제사는 예수님의 몸을 드리는 제사는, 이 율법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우리 무디하자는 딸딸 외우는 구절이지, 구절. 하여튼 분파에 가면 이 구절이 아주 레파토리요 아주. 그래서 난 그 사람들이 뭘 얘기했냐, 벌써 다음에는 어떤 구절 얘기하겠구만까지 다 알고 있어. 만나면 다 알아 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연합해서 앉아 계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등상, 발받침 상태 하실 때까지다 라는 것은 모든 죄과들과 허물들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러려면 겉사람이 완전히 후패되어지다가 무너져 버릴 때까지 그 말이죠. 영이 구원 받았을지라도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할 때까지 지금 기다리는 중이다. 이게 교회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중이죠. 완전케 된 게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직은 누구도 큰 소리 치면 안 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앞에는 계속 단번 그랬는데 너희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 시대 그날 이후로는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셨어요. 이제 누구와 새 언약을 맺냐면 믿는 제자들 거만 새 언약이 이제 체결이 되기 때문에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이룩하리라. 먼저는 양심을 다루고 그 다음에는 마음 생각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자, 맨 먼저는 양심이 신김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생각이 바꿔져야 돼. 마음의 생각이. 그 다음에 최후로 몸이 무너질 때 신령한 장막으로 그동안에 덧입혀진 걸 갖고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만 신부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에 넘어가면은 너희가 이미 이르는 곳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신부성, 그 성을 아브라함 자손을 위하여 기업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것이다. 우리는 땅에는 영원한 본향이 없으니까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지향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쭉 나간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은 이제 이 정도 하고 이 자료로 들어갑니다. 장소 얘기를 하다가 지금 뭐 이제 재물 얘기 또 제사장 얘기까지 곁들여 다 나왔기 때문에 다 하게 된 건데, 자, 먼저 장소 얘기를 할 때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그 저 말씀 나왔을 때 중심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것도
오타가 나왔네. 1장 1절로 14절이 아니라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죠. 육신이 되어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도록 성경에서, 구약성경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곳을 지정하여 줄 거니까 너희는 번제를 아무데나 가서 드리지 말고 내가 지정한 그곳으로 가서 번제, 속죄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율법에 계속 나오죠. 그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한 몸을 준비하셨고 그 제물로 드려주고 영이 돼서 오셔가지고 구속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분의 신령한 새 몸인 교회를 건축해놨는데,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해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먼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제자들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 거하심에라는 용어가 원문대로 하면 장막을 치심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장막을 쳐주러 왔어요. 누구의? 믿는 제자들의 장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를 해도. 야, 우리는 첫 아담을 통해서 마귀의 세상 안에 살고 있다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졌단 말이야.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장막이다 그래요.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 말은 나 죽여라, 그 말이에요. 첫 장막인 예수님의 몸을 죽여야 둘째 장막, 더 완전한 장막, 다시는 죽음이 없고 무너질 수 없는 장막이죠. 이제 둘째 장막은 그 장막을 사흘 동안에 내가 새로 일으켜 세우겠다 그랬는데, 그 장막이 사흘 동안에 이렇게 세운 장막이 참장막, 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 이 하늘의 참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교회를 말한다고, 이 땅에서는. 그러나 이제 완성적으로는 신부성이지요, 그것이. 자, 계시록 7장 15절에 이건 천년 왕국이 시작된 다음에 이루어질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교회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고, 계시록 7장 15절은 앞으로 오는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5절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죠. 예수 함께.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 그의 성전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장막을 쳐주신 곳이다 그 말이에요.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것은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말이고, 계시록 7장 15절 똑같은 용어예요. 똑같은 내용이고, 그런데 이것은 오는 천년 왕국에서 양무리들이 구속받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일심받은 자들이 어린 양의 몸된 교회, 세상에 교회 그 장막에 들어가서 주를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한 말이에요. 자, 이제 교회의 추수기에 들어간 말씀을 나누는 계시록 13장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짐승이 비방하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지요. 그의 장막, 그리스도 예수의 참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우리는 이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장막을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계시록 15장 5절에 또 이 일 후에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그랬어요.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장막이죠. 여기 지금 말한 것은 하늘의 증거장막이니까 땅의 장막이 아니고, 자, 이것은 둘째 장막이고 참장막이고, 이것은 계시로나 열린다라는 것은 계시로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21장 3절에 신부성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사람들 중에 우리는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참 장막에 대한 이상이 필요하죠. 장소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해막에 와라 그랬는데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레위기에 해막으로 오라고 한 것은 그림자요 모형이다 그 말이요.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준 그건 전부 사람이 손으로 짓는 거니까 완전한 둘째 참장막이 아니지, 하늘장막이 아니지, 땅에 있는 것으로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지. 히브리서에서 아까 쭉 읽었어요. 자,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합니다. 계시록의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첫 장막 안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은 건축원금을 내야 되고 반드시 성당이나 예배당을 세워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배당 건축한다고 건축원금 내라고 않고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느냐. 그런데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그 집에 하나님이 임재하러 오시는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집을 지어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은 하나님이 친히 지어야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장소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겠어요. 자, 회막 성막에서 이스라엘에 거주하심은 장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 임재를 상징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성막, 증거막, 법막,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집 등등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속받은 죄인들이 만나는 장소로 허락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아담 안의 세계에서는 어느 곳에 가도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도 제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제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유에 충만한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만 찾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그곳으로 갈 테니까 너도 그곳으로 와라 한 장소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요? 세상에서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가 옮겨져야 된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다. 거기서 만나는 거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다 이 말이요. 이제 다른 쉬운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나 사람에게 찾아오실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되니까 만나는 장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나 만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담 세계 안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볼 수 없어.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구속받은 교회는 신령한 새 몸으로서 하나님의 집이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 히브리서 3장 6절 이런 데 내가 이제 인용을 해놨는데 이건 낱낱이다 찾아보세요. 너희는 그의 나라요 그의 집이요 또 그의 밭이요 막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이 나오죠. 하나님의 집에서 네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내가 이렇게 지시한다. 디모데에서 뭐 그런 말씀도 나오고. 예,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교회를 말한다. 신약에서는. 야, 믿음으로 주와 합하여 한 명이 된 성도들로 건축된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인 하늘의 장자교회는 계시록에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결론의 말씀이 나왔다.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 해막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그 한 절을 그 장소가 어디에 가야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시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영이 되셔서 제자들 속에 들어오신 그 주님이 제자들을 대표자로 내보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믿어진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로 건축하게 하셨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이 내려올 거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의 몸이 더 크고 온전한 신령한 천장막이 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 갈 거니까 너희도 교회로 와라 그 말이단 말이야.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 만난다고 해도 소용없는 소리요. 이해하셨죠? 누구든지 다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교회로. 왜? 말라기서에 본 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전으로 오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분이 전으로 오신다라는 말은 교회로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 상을 꼭 보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료는 더 많은 내용을 해드렸지만 자료는 다음 시간에 또 이 자료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가셔서 복습을 하시고 나서 가지고 오세요. 자, 여기까지 마칩니다. 일단 오늘은